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 하나님께서 응답의 말씀으로 주신 바울 사역의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순천 서밋교회가 바울 사도의 모델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또한 세상 세계복음화 2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사역의 모델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캠프를 가면 뭐 여러 가지 은혜가 있고 또 저도 캠프를 가다 보면 가기 전에 저도 시험을 많이 받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캠프라는 것이 또 갔다 왔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응답이 밖에 서 있지 않은 것처럼 캠프 한번 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캠프를 가보면 이제 되게 큰 자리가 잡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자리 잡은 교회의 그런 시스템을 보고 또 캠프에서 뭐 겁나게 중직자들이 안 나왔다고 해도 어쨌든 우리 전 교인보다 많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 캠프를 가면서 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놀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면 저도 뭐 이제 윤영이하고 비슷한 어떤 성향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에 과히 개념치 않는 이런 성향이 저에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런 것들 계속 자세한 걸 따지지 않고 어쨌든 네거티브한 걸로 보면 그렇지만 이 캠프를 갔다 오면 또 은혜가 오는 게 뭐냐면 제가 오늘 말씀 기도한 것 중에 237 5천 종족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날마다의 하루하루를 보면 내게 인생이 무슨 237, 내 인생에 무슨 저도 마찬가지이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카드값, 생활비, 미래, 현재의 문제 이런 것 속에서 종종거리고 다니다 보면 237, 5천 종족 너무나 먼 나라예요. 이웃나라 먼 나라가 아니라 먼 나라 먼 나라예요. 근데 이 캠핑에서 우리가 그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 선포하고 또 거기에서도 굉장히 그 갈등하는 이게 지금 오늘 제가 한 팀으로 한 차로 지금 그 괴목 월등 마을까지 갔다 왔어요. 오늘 제가 그 월등 마을을 갔는데 권사님은 2, 3년 전은 그러니까 2, 3년 전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내려와서 한 5년을 교회 생활하지 않고 그냥 유목사의 메시지 듣고 방학했다고 이제 농담으로 방학했다고 했는데 또 이제 제 앞에 있던 분은 김별 목사님 사모님 큰오빠예요. 그런데 이제 한 10년 교회를 쉬었었대요. 10년. 이제 이 분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차에는 다른 한 팀에 다른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하고 이제 제가 이제 한 차에서 월등을 왔다 갔다 하니까 뭐 한 30분씩을 이제 가다 보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그런 그분들을 이렇게 모면서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그분들하고 이제 포럼을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237과 5천 종족이라는 이 단어 안에 진짜 정말 아무나 볼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걸 숨겨놨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유주나 우리 유주 아빠나 많은 사람들이 보면 뭔데요 내놔봐요 하겠죠. 뭐라 내놓을 수 없는 내놓기는 아직은 부끄러운데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 확실한 느낌. 그러니까 그 237 5천 종족과 저 사이에 있는 흑암이 꺾였다는 느낌이랄까? 그러면서 이 237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허락하시겠구나. 뭐 237 5천 종족은 우리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문제지. 그죠?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니까 크신 분이 가는 그 길을 살짝이 같이 가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런 응답들이 많더란 얘기예요. 그게 사실은 그런 얍삽한 은혜가 오더라고요. 내가 정말 2, 3, 7, 5천 종족을 붙잡고 가는 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철원에서 이런 말씀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그분들하고도 이제 포럼을 좀 했는데 자, 용서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윤영이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참, 우리가 자녀들이 산업 현장에서 있고 공부하는 현장에 있을 때에 참 그 마음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혼자서 그 바람을 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외로웠을까? 뭐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도 모르겠죠, 제가. 제가 혼자 사역을 하고
혼자 내려와서 많은 일들을 겪고 하잖아요. 먼저 우리 권사님도 좀 아시고 하지만 이 많은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어도 그 순간순간 내가 겪었어야 했던 그런 많은 감정적, 실질적, 인간적, 경제적 그런 문제들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누가 누군가에게 화를 낸다는 것, 누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질타한다라는 것이 참 헛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헛된 일이에요. 제가 어떻게 일괄적으로 확 밀어붙여서 누군가를 나쁘다 혹은 좋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겪었던 많은 인생과 그 모퉁이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인생을 모르니까 우리가 용서한다 못한다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디에 베이스가 있어요? 창세기 3장 안에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 공자 같은 사람이 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자비하게 대해줘라. 인자하게 대해줘라. 왠지 알아요? 모두 다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자가. 누구나 다 지옥을 살아가고 있으니 그 학대하지 말고 자비하게 대해라. 너와 똑같이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보다 높다고 해도 우리보다 많이 가졌다고 해도 각자의 위치에서 다 뭐예요? 창세기 3장을 오롯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불신자라 우리가 불신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불신자가 알고 보면 그 답도 없이 그나마 또 답도 없이 또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몰라. 남편이 잘못돼서 돈이 없어서 자식이 잘못돼서 자기가 불행한 줄 알아. 아니거든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인생이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우리가 뭐예요? 인간을 본질적인 이해와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뭐냐면,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자, 용서라는 것을 놓고 어느 또 다른 부류를 보면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했죠. 다락방 메시지가 제가 다락방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유목사님은 메시지를 이제 전체적으로 하시고 저는 이제 국지적으로 하죠. 로컬적으로. 그래서 한 주에 한 장을 이렇게 쭉 훑는 방식으로 이제 뭐 강해 설교, 주석 설교는 아니지만 그 한 장에 오늘 그 김문식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성경이 다 복음이더라. 전도를 깨닫고 보니까 성경이 다 전도더라. 다락방을 깨닫고 보니까 성경이 다 다락방이더라. 저는 공감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유목사님 메시지의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성경이 다 복음이에요. 어느 장을 봐도 복음이 없는 데가 없고 어느 장을 봐도 모를 데가 없어요.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락방이 제일 약한 성경이 어디냐면 야고보서예요. 제가 우리 지지난주 야고보서 했는데 야고보서를 유목사님 가장 인용을 안 하세요. 그 야고보서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니라 그러거든요. 행함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그러면서 캠프 현장에서 계속 무슨 얘기냐면 전도가 왜 안 되어지냐. 다락방이 왜 되어지는 교회는 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데는 안 되어지냐. 제가 이렇게 쇼트하게 얘기해 볼까요? 쇼트처럼. 되어진 다락방 교회는요. 솔직히 말해서 다락방 아니어도 될 때예요. 다락방 안에도 그만큼까지 그 질적인 부흥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에는 될 만한 곳이기 때문에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때문에 부흥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예일교회요? 복음 안 들어와서 원래 부흥할 뿐이었는데 그 사람이 또 복음까지 들어서 더 부흥했을 수는 있어요. 정은주 목사님요? 유 목사님 안 만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부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그런데 다락방은 지금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용서를 전제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라잖아. 문제 해결자니까 나 아무 문제 없다며. 이제 죽음 천국 가는데 문제 없다면서. 나 이제 용서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맘 놓고 용서 받을 짓을 해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목사부터 성도까지. 그 얼마나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우리 정부가 사면을 전제로 언젠가는 사면해 주겠지 하고 음주운전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 용서해 주겠지 하고 막 잘못 저지르고 다니고. 아,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나 용서해 줄 거야 하고 촉법소년이 막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이 다락방 내에 너무 많은 거예요.
용서를 전제하고 삼아요. 그 아주 틀린 말. 아니, 자식을 그럼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어쨌든 봐주겠지. 그러나 그 봐주는 거, 그 용서를 전제로 하고 사는 그 삶은 이 응답 받는 삶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요. 우리 이 다락방 전도가 왜 안 되냐면 야고보서는 이 사복음서를 지나서 전도와 선교 속에 쭉 가다 보면 믿음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다 보면 야고보서는 따라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먼저 강조되면 안 돼요. 100번 인정합니다. 야고보서가 먼저 강조되면 안 돼요. 그거 천주교 되는 거예요. 뭐 그걸 천주교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성향이 되는 거죠. 야고보서가 잘못되지만 복음이 먼저 확립되어지고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면 야고보서는 따라오는데 문제는 뭐다? 야고보서가 되어질 정도 돼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있는데 내 안에 복음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복음 말하니까 저 사람이 되겠지. 아, 뭘 응급환자는 되죠. 죽을 사람, 곧 죽게 생긴 사람은 돼요. 그냥 죽게 생긴 사람은요, 복음 받아도요, 세계복음만은 못해요. 오늘도 봐세요. 우리 메시지 보면, 복음서 보세요. 어디 제자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5천 정도 도시락 먹고 이런 사람 먹고 병 고침 받고 이런 사람 중에 제자가 누가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병 고침 받고 도시락 먹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제자 돼요? 아니요. 그 사람들 제자 안 돼요. 병 고칠 일 없고 안진뱅 일어날 일 없고 그래도 내가 정말 나의 당면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창세기 3장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를 깨달은 사람 문제 당하지 않아도 내가 어려움이 없어도 솔직히 지금 당장 뭐 어려움이 없어도 인생은 결국 어려움이 오게 돼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복음 만났을 때 제자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3년 동안 따라다니는 12제자가 세계복음하지 않고 바울 사도가 세계복음한 거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시아로 가려고 기도했는데 마게도니아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도행전 16장에서 돌이켜서 마게도니아 사역에서 제일 먼저 열매를 맺은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견서는 바울의 서신서의 최초의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딱 3주 회당에 가서 3주 복음 전하고 핍박이 와갖고 뒤로 빠졌는데 그 복음 전한 걸로 교회가 세워진 대표적인 모델의 교회예요. 자, 다시 이제 용서라는 말을 갑니다. 우리는 그러면 용서라는 것을 전제로 살아야겠습니까? 응답을 전제로 살아야겠습니까? 237 5천 종족이 먼 얘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글로 가래. 나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가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가야지 어떡하겠어.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당하고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어쩔 수 없다. 237 가야 되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아 우리 아버지가 최소한 아버지에 대한 의리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독생자를 주셔서 날 구원하셨잖아요. 그분이 날 구원하신 그분이 237 5천 종족을 가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 구원하신 그분이 가라고 하니까 내가 가줘야지. 나 아니면 누가 가겠어. 이게 응답이라는 거죠. 그게 용서를 전제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그것 그리고 아까 그 야고보서 또 그 전도되는 것은 나를 도구로 삼는 것이에요. 제가 강단 메시지 때 아직 강단 메시지 유튜브 오픈은 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윤영이에게 조금 했죠. 너는 아직 사랑하는 단계가 사랑을 모르는 단계인데 이런 얘기했어요.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나를 사랑한다는 건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누가 나 이뻐해 줬으면 좋겠어. 그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용돈을 많이 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은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2천만, 237 살리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뭐 의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이 시간 나를 도구로 삼아서 나를 사랑하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 이 시간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 버리겠어. 난 내 인생을 사랑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되기 원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A라는 사람을 사랑해. 내가 우리 유주를 사랑해. 내가 우리 윤영이가 볼 때 어떤 분이면 유주를 사랑하는 내 방식은 뭐냐면 내가 유주 사랑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해요.
내가 유주를 사랑하는 도구가 되는데 너무 행복해요. 그걸 유주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제가 응답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저희 이제 이모님이나 이렇게 엄마 있을 때 제가 이제 유주 데리고 잘 안 가요. 가끔만 가는데 제가 이제 유주한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당신들하고는 좀 다르지 스타일이. 그러면 아이고 이걸 유주가 알란가 모르겠네. 나중에 커서 유주가 효도를 할란가. 난 그런 얘기 너무 싫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커서 나중에는 이제 설거지 유주가 해. 너무 싫어요. 그런 말들이. 그냥 이 시간 유주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유주를 위해서 같이 하고 유주가 그에서 즐거워하고 또 지 마음에 동하면 뭔가 할 수도 있게 나는 뭐 노래를 해봐라 춤을 춰봐라 이런 것도 네가 좋으면 춰 네가 좋으면 노래를 해 나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스타일 이게 전 그렇거든요. 그 제가 유주를 나면서 보면서 아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도구로 사용되는 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뭐 왜 안 줘? 이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찐따 집착하고 찐따 부리는 거지 진상 부리는 거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도구가 되는 게 행복해. 그건 억지로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도 닦는다고 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되는 거지. 내가 우리 요즘 보면 아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회개해요. 내가 정말 우리 아들들을 사랑한다고 사랑했지만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사랑했는가를 내가 본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우리 아들하고 얘기하면서도 뭐 올라오는 것도 많지만 그런 걸로 많이 반가이해요. 아 하나님 내가 정말 내가 그렇게까지 사랑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조금은 내가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죠 사실은. 그리고 또 감사해요. 이 시간표가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 그게 뭐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을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용서라는 것은 용서를 전제로 사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지 같은 삶이에요. 애들 말로 개그지예요. 이거는 응답을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빌붙어서 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나도 그런 그지 같은 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지 근성, 노예 근성 버리라고 하는데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그지 같은 근성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께 용서를 전제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나를 바꿔주시라고. 난 내가 못 바꾸니까 내가 어떻게 바꿔요. 그래서 나 바꾸는 행위가 뭐예요? 예배.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고 내가 응답을 받는 그 내가 원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그것이 지금 나에게는 너무 힘드오니 내가 지금 너무 역부족이니까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나를 체인지 시켜달라고 기도하죠. 이 예배죠. 그런 내가 되는 것. 그런 나를 도구로 삼아서 내가 하는 것이 행복하면 그 대상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도구 삼지 않고 그냥 나 이렇게 받기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의 갑이 될 길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 받는 사람이 갑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이 갑이에요. 연애할 때 어떤 사람이 헌신적으로 해요. 헌신적으로 한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어요. 헤어지면요. 누가 깔끔하게 끝나는 줄 아세요? 헌신적으로 한 사람은요. 또 누군가를 만나도 또 사랑받습니다. 왜요? 헌신하는 체질이니까. 그런데 받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은요.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계속 사랑 앞에 그지예요. 그지근성이. 받아야지 되니까. 누가에게 더 져주고 누가 더 갑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을 다시 봅니다. 자, 제가 서로는 지금 이제 모르는 분 있으니까 얘기해요. 서로는 유목사님의 777 중에 7가지 능력, 7가지 여정이 있는데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여정이 이해가 안 되고 특히 또 뭐예요? 10가지 비밀. 거기에 보면 역발상, 뭐 시너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역발상, 시너지, 배려 이런 걸 해도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 역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서론에서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용서가 그런 복음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심정도 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6장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니아로 돌리고 이 마게도니아로 돌려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 교회, 이 교회가 살아가면서 이 교회에서 아시아를 복음화 시켰죠. 그래서 3주간의 해당 사역의 결과고 그 핍박 중에 견고히 선 교회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바울 사도에게는 아픈 손가락. 왜냐면 자꾸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는 없고 그냥 어떻게든 그 3주간의 사역을 통해서 막 그 제자들이 서가는데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데 도와줄 수는 없고 갈 수는 없고 막 그런 어떤 아픈 손가락의 의미예요. 그런 마음을 하는데 또 더군다나 뭐예요? 빌립보교가 세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박해하는 세력들이 계속 바울 사도를 음해해요. 계속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감사함이나 부정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사함, 부정. 지금 뭐예요? 밖에서 그 빌립보 아니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 이 바울 사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간사하고 부정하고 속임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뭐예요? 간사함 아니다. 부정한 거 아니고 내가 너희들한테 뭔가 인간적으로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어떻게 했냐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들한테 패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고 그 바울 사도에게는 안타까운 교회예요. 그 교회 앞에 사역자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오해하지 마라.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한테 내게 위탁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한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과 권사님 계시지만 어떤 걸로 제가 봐야 됩니까? 장로님, 권사님하고 아까 우리 윤영이가 잘 말했어요. 40년 후에 50년 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이다이 뜨죠. 계산서 같이 뜬단 말이에요. 그때 뭐예요? 나뿐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선 걸로 나 서기를 바란다. 이게 뭐예요? 사역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너희들한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작품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지 사람 앞에 받는 게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오늘 바울 사역자가 사도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뭐예요? 끝없이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자예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는 나는 니네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데도 주저함이 없을 만큼 너희들을 어쩐다? 사랑한다. 우리가 현장을 바라볼 때요. 내가 아무리 믿고 아무리 못 깨달아도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도 내가 모세도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 내 생명록의 생명체에서 내 이름을 지우고 쟤네들을 살려주시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사역자의 지금 자세인 거예요. 우리가 막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있고 이해하지 없는 사람 있지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호구가 되라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자세예요. 우리 유주가 여기서 저기 뭐야 막 뗐으면 아시다시피 제가 안 봐주잖아요. 울어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울어도 되는데 울면서 잘 생각해봐라. 네가 왜 슬픈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그 생각해봐서 할머니한테 얘기를 해. 말을 하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사랑하지만 이 사랑에는 뭐가 들어요? 권면과 그리고 훈련과 그렇죠? 권고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베이스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다는 거죠. 사도가 현장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목숨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리고 어떤 게 있었습니까? 수고하고 애씀이 있었던 거죠.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어요? 뭐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베드로니가 교회에 그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복음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뭔가 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어떤 말 속에 억울함이 들어있어요? 힘듦이 들어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담담하게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장을 그 교회를 사랑하고 애쓰는 것에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너희도 증인이다.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가 거하지 않았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기준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역자가 사역을 한 거죠. 사람 앞에 합당하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오늘도 사실 저도 혼자서 여러분 다 혼자 가시잖아요. 각자의 개인의 현장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흡족하게 세상을 사랑했습니까? 질문해요. 또 하나님 제가 혹시 한 게 있으면 그거 오늘 저녁에 헌금으로 바칩니다. 내일 아침엔 다시 없는 걸로. 저는 사실 사역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역이 너무 힘들어요. 경제도 없고 경제가 엄청 없었어요. 사실은 제 옛날에. 그러면 하루하루 갔다 오는 게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당시 제 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가스차였는데 가스 게이지를 알 수가 없어요. 5만 원어치를 넣었으면 이게 얼마쯤 가면 없어질 것이다. 내가 예측해야 돼. 그런데 없어질 수도 있는데 갔다가 못 올 수도 있는데 하고 다락방을 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와요? 공로가 오겠죠. 공로주의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오겠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없다 손치다.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을 했든 잘못한 것도 있겠죠. 잘한답시고 한 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잘한다고 했는데 잘한 것이 있으면 오늘 저녁 헌금으로 바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없다 생각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도 모두 다 그렇게 열매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의 관계죠. 자,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하는 이 사역하는 이 목표 그리고 어떤 모티브 이게 뭐였어요?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 감사하게도 너희들이 뭐예요?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을 뭘로? 사람의 말로 받는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해도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를 하나님으로 받을 때 감사하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한데 왜 또 그러하냐? 왜 또 그러하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뭘 해줘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분명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사람의 말로 믿는 거. 사람은 신성이 있죠. 사람의 말로 믿으면 사람의 말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이 이 말의 힘이에요. 믿는 대로 가는 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동족들의 핍박 가운데에서 또한 뭐예요? 이 바울 사도가 알고 권면하는 내용, 그러니까 공지하는 내용이죠. 뭐예요? 동족의 핍박 가운데에서 지금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도 핍박을 받고 있어요. 누구한테? 동족한테,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 사실은 누구에게 시간표가 있다? 이방인에게 시간표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방인에게 시간표가 있고 유대인들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자기 죄를 노하심의 끝까지 채우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불신자들을 죄를 지어도 놔두는 이유가 있어요. 지옥까지 징벌에 끝까지 가기 위해서 끝까지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는 사람은요. 굉장히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돌이키는 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왜요? 끝까지 저주하실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지어도 절대 벌하지 않으세요. 왜? 돌이킬까 함이라. 돌이킬까 함이라. 돌이킬까 봐 놔두는 거예요. 왜? 영원한 지옥 속에 영원한 징벌 속에 놔둘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루틴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복음 받은 제자는 지금 우리 마지막 절에 20절에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19절에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는 진심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라고 했어요. 나에게도 그렇고 너희에게도 그렇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 게 아니라 너희 그 자체가 나에게 뭐예요?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라는 거예요.
너희 그 자체가 그리스도 앞에서 굳건히 서서 그리스도 앞에서 면류관이 되어지고 기쁨이 될 너희가 이 바울 사도의 자랑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게 사랑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 너희의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또한 그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따라갈 때에 정말 얼마나 사역자가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이겠습니까? 이게 사역자와 현장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사역의 모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놓고 응답을 받은 이 응답이 온전히 여러분에게 전달되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현장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제자를 바라보고 때로는 이 미워하고 원수를 바라볼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뭘로? 사랑하는 자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헌신하는 자로. 그들은 뭐죠? 하나님의 소망이기를, 하나님의 기쁨이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기쁨이 됐을 때 우리가 뭐예요? 그들은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뭐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사역 대상, 우리의 현장은. 그런데 우리의 사역 방법은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애통하는 말 할 수도 있죠. 아, 걔 왜 그런데? 아, 걔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얘기하죠. 근데 그 마음의 맛은 뭐라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 사람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왜 그런다냐? 이런 마음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하루 이상 가면 안 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사고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 윤영이도 가끔 푸념소리 저도 많이 했어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데려가시지. 이 곤고한 날 동안 구원받아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우리 살게 하시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니고는 세상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많이 사랑하고 왜? 우리밖에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밖에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이 일을 하다가 세상 사랑 그 대상 그 현장의 뭐예요?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그들이 그 현장과 그 대상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며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는 존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뭐 캠프를 꼭 가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캠프입니다. 우리의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그 현장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현장을 사랑하고 이 현장을 살리는 데에 우리가 기쁘게 도구되어지는 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아버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향한 이 사랑과 이 헌신이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현장에 있는 모든 역사와 모든 사람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기쁨이요 영광이 되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에 머물리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에 매여서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어디를 가든지 3시대를 살아가는 중직자 시대 또 교역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를 바라보고 모든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시공간을 볼 수 있도록 영적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